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것에 대해 언급하시며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합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합당하지 않는 사람의 반대쪽이 합당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따름입니다. 어쩌면 합당한 사람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사람,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간 말씀을 바라보며 이 나의 언행이 예수님을 따르기 합당한지, 예수님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못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비교되는 형식의 말씀은 늘 마음의 한 구석을 찜찜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첫째 자리에 놓고 따른다고 하지만 막상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찜찜하고요. 그렇다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 더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찜찜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지만 제대로 짊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어 찜찜합니다. 구체적인 예인데요. 본당에서 본당 사제로서 이 본당에 충실해야 하는 저에게 가족 행사를 빌미로 한 번쯤 이 본당 미사를 다른 사제에게 맡기고 행사에 와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들을 때 그걸 듣게 되면은 곤혹스럽습니다. 한 번만이라는 말이 곤욕스럽게 만들지요. 분명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행사에 와 주었으면 하는 이유는 본당 미사가 아니라 이 행사에서 가족 미사를 드려주면 좋겠다는 요청입니다. 당연히 날짜는 평일이 아니고 주일 미사를 하는 날입니다. 만약 그 행사가 매년 맞는 단순한 잔치 같은 것이 아니라 일생에 한 번 맞이하게 되는 부모님의 칠순잔치 같은 것이면 차라리 잠깐이라도 가서 미사를 드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는 사제가 되면서 인간적인 연을 어느 정도 끊겠다고 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여전히 오히려 여기에 얽매여 있는 모양새로 있습니다. 가지 않고 본당 미사에 충실하며 이 해야 할 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명절 같을 때면 가족과 만나 작게나마 친교를 나누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부모님께서 오시면 만나고 있는 상태인데 사제가 돼 인간적인 연을 끊는다는 게 실은 좀 우스운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 내일이 저희 축일입니다. 그런데 사목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이 본당 행사는 하지 못하더라도 작게나마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데 저녁 미사가 걸리니 손님 신부님을 모시면 어떻겠냐고 권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우습지요. 자기 멋대로 인연을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며 사제직을 입에 담는 모순적인 모습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분명 주님을 첫째 자리에 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생각해보면 그래도 주님의 사제로서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는 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저런 고민 말고 그저 이 상황에 따라서 더 중요한 것에 그냥 발 맞춰서 나가면 되는 것이 발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의 저의 그 모습이야말로 제 안에 주님께서 첫째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도 가족도 다른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저에 대한 애착심이 첫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상이 이 정도까지 진행됐을 때 주님의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저희 내면에 숨겨져 있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두고 주님과 고민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딪히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심, 이른바 자기애와 주님 사랑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딪힐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형상이 바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이왕이면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교우님들께서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났을 때 그렇게 하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님 말고 다른 사랑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당신만 사랑하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제의 경우도 사랑으로 접근한다면 창조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힘내십시오. 부디 교우님들께서 걷는 신앙의 여정이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 사랑한 것에